그냥 또 지나가는 게 또 서운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잠언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30장을 쓴 사람이 아굴이에요. 아굴. 근데 아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잘 나타나지 않은 인물인데, 생각해 보세요. 잠언을 편집을 해야 돼요. 여러 좋은 말들을 편집할 때 아무나 별 볼 일 없는 내용을 편집하겠어요? 솔로몬급은 돼야 되겠죠. 왕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검증이 되어야 여기 안에 넣겠고, 또 그런 내용조차 합당하고 진리에 부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넣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솔로몬 시대의 현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보면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별 좋지 않은 성경은 그게 안 나타나요. 그 밑에 이렇게 보면 각주를 보세요. 각주가 뭐냐면은 밑에 다리처럼 밑에 있는 주석을 각주라고 그러거든요. 그 잠언이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좋은 성경을 다들 안 갖고 계시네. 주어만 보면 안 되고요. 성경을 보시라고.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고. 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도 될 수 있다? 경고도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굴의 잠언은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새해 인사 받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오늘 올 한 해도 잘 살고 건강하게 바란다. 이런 덕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덕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굴의 잠언은 잠언인 동시에 뭐도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너에게 좋지 않아 라는 인생의 경고도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들어와서 잠언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말씀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잠언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인생도 풍요롭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굴은 무슨 지혜, 무슨 잠언을, 무슨 경고를 우리에게 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굴 보세요. 2절 보세요. 아굴의 고백 중에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굴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아니,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짐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보통 다른 사람이 저 짐승 뭐 이러잖아요. 특히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그렇게 말해. 저 짐승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화가 났을 때 저 사람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이건 짐승급이라는 거예요. 짐승급. 근데 짐승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짐승들 나름대로 잘 살아요. 네. 자기보다 못하다고?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사람의 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아굴이 이렇게 내가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의 총명, 여기서 핵심 되는 거 이거예요. 사람의 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총명함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야 될 그 무언가, 여기서 말하는 게 똑똑함 그런 게 아니에요. 총명함이 그게 아니라 뭔가 핵심이 있는데 그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이런 표현이 열등감에서 나온 것이거나 자기 비하, 자기를 막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이유, 아굴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 뒤에 3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자가 누구겠어요? 거룩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과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지혜자, 거룩하신 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또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옛날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짐승 같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자기 비하와 열등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4절에 질문, 이거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국어 국문학과 안 나도 돼요. 국어 시간에 여러분 다 배우셨죠? 안 배우신 분들은 국어 시간에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졸업한 지 몇 년이 돼도 다 기억이 나요.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질문의 형태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원하는 답정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질문의 형태를 띠므로 인해서 그 의미를 더 부각하고 강조하려고 이런 질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의 질문이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했더니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 나오는데 누가 누구에게 한 질문이었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한 질문이었어요. 막판에 그 어려운 거 다 겪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짠 나타났어요. 욥 미안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보상해 줄게, 이 말부터 하지 않았어요. 욥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위험 있게 딱 나타나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위로해주고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별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기를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어요. 욥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불만도 어떤 의문도 그 절대자 앞에 섰을 때 대답할 수 없는 얼마나 미미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실감하게, 현실 자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 질문 4절에 보여주세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모르지. 난 모르지. 몰라요. 우린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그 장중에 손에다가 모으는 자가 누구냐? 그걸 어떻게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어요? 모을 수 있어요? 우리는 초석 태풍 여기 와 보니까, 난 저 육지에 살 때, 육지 것들로 살 때는 태풍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맨날 비껴가니까. 근데 여기는 직격탄을 맞으니까 와, 무섭더라고요. 이 겁도 없이 태풍 한가운데 어떤지 좀 실감해 보려고,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겁없고 철없을 때 얘기. 이라고 한번 문 나가봤는데 조금 있으면 승천하겠더라고. 이렇게 있으면 승천하겠더라고. 돌이 굴러다니는데 내 눈으로 보고, 이야, 이거 나무가 커, 고목이 옆에, 전 신재초등학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재초등학교 커다란 나무가 있었어요. 느티나무. 뻑! 볼라밴데. 아이고 무시라. 무섭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실감하는데, 아니 그런 바람을 손에 모으신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우리가 너무 미약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물을 옷에 싼다고? 물을 어떻게 옷에 싸?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를 치마에 포개했으니까 그 정도. 물을 어떻게 옷에 싸냐고요. 이건 과장법이기도 하지만 물을 창조하고 물을 모으고 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모르지. 우리는 감히 모르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 갖고 아웅다웅하고 인생 끝난 것처럼 막 하는데, 스케일을 확 넓혀가지고 이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옛날에 그 개미 나오고 메뚜기 나오는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개미들한테는 막 거기도 희노애락이 있어요. 의인화 시켜가지고 사랑도 하고 하고 그래요.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개미 세계에서는 메뚜기가 짱이에요. 짱.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개미 입장에서 메뚜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걔네들한테 꼼짝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개미들이 막 메뚜기가 나타나서 그러는데 마지막 그 감독이 하려고 했던 말에 제가 아직도 인상 깊게 남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아마 디즈니에서 만들었나 하여튼 그 만들었는데 그 맨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그 아웅다웅하고 막 개미가 심각해. 나름 막 개미 세계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막 사랑하고 죽이고 배신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 메뚜기는 막 싸워 이기고 뭐 이러는데 줌아웃을 했어요. 줌아웃이 뭐냐면은 저기 멀리 있던 것을 점점 큰 걸 갖다가 작게 쭉쭉쭉쭉쭉쭉 위로 이렇게 쭉 올리는 거예요. 개미의 시각에서 사람의 시각으로 이렇게 쭉 당겼어요. 그랬더니 개미야. 개미 우리가 맨날 바글바글거리고 다니는 개미더라고. 제가 거기서 무릎을 딱 쳤어.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너무 심각해. 우린 막 죽고 살고 막 아웅다웅거리고 니 죽자 나 죽자 모르고 싸워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쫙 이렇게 보면은 기가 막혀. 한심스러워. 짜잘한 것들.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런 거라고. 대단해봤자 개미고 모자라봤자 개미예요. 대단해봤자 사람이고 대단하지 못해봤자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모르고 살면 그게 바로 짐승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굴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진짜 다른 건 몰라도 핵심되는 질문을 맨 밑에다가 끄집어 놨는데 이 모든 것, 물을 컨트롤하고 바람을 컨트롤하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늘이라는 것은 이건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들고 이렇게 하는 그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뒤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그의 이름이 넌 뭔지 아느냐? 우리는 알아요. 이걸 모르면 짐승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이 구약인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 한 번도 얘기 못하는데 우리는 알아요.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지가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그건 짐승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 대단하게 느끼는 것 뿐이지. 자기는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고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뭐 세상을 떵떵거리고 호령하고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성공한 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짐승처럼 비참하고 아둔하고 우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불교에서 면벽수도 10년, 100년, 1000년이 봐야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불교에서 늘 화두로 던지는 게 뭐냐면 진정한 나를 찾아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늘 궁금해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수행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명상을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 모른다예요. 모른다. 나를 백날 해봐야 몰라요. 나를 아는 방법은 나와 다른 인격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를 상대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를 몰라요. 나를 백날 해봐도 모른다고.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나를 아는 것처럼 나와의 다른 특히 인격적인 관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남편인 걸 알고 내 자녀들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인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아이덴티티에 걸맞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내가 있지, 내가 이 아내를 끝까지 보호해줘야 되지, 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지. 그럼 내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야지 라는 것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
이 성도들을 정말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알고 믿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뚝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 흙같이 별 볼 일 없으나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존귀한 존재를 만들어주셔서 두 가지 우리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흙처럼 한찮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보석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존귀한 존재,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어요. 이게 나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목적의식이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 사우나에서 찜질방으로 가는 것처럼 죽음과 삶은 한 차이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환영하고 나를 맞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 세계를 넘나드는 그분이 나를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을 알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자기는 짐승이라 그러면 펄펄 뜁니다. 내가 무슨 짐승,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얼마나 내가 고상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사는. No. 오늘 말씀에 비하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걸 하나님을 모르니 알 턱이 없어. 남들은 고상하게 보이고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딱 갖다가 대입시켜 놓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아들을 모르는 짐승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나오는 거야. 나를 모르는데 도대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 턱이 없죠. 우리가 우리 모습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모습을 본 사람 있나요? 뭔가 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울 같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타자가 있어요. 저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내가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반응이 곧 나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화를 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웃어주니까 저 사람이 웃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타자가 없으면 나를 몰라요. 혼자 우아하게 고고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타자와의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운데 내가 허물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가 개선해야 될 게 보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 공동체 각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려고 보내주신 거울이에요. 이걸 모르고 산다? 공동체가 없다? 말씀을 모른다? 거울이 없이 지 혼자 지잘난 맛에 살아가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짐승의 삶이라고. 제가 동물의 그 프로그램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야생동물에다가 커다란 거울 갖다 놨더니 얘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게 웃기는 거지. 몰래카메라지. 곰 보셨어요? 곰 얼마나 등치가 큰데 한 번도 자기를 본 적이 있나? 딱 거울을 보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야. 놀래가지고. 웬 괴물이 나타나나 이거. 네가 괴물이야. 네가 무서운 짐승이라고. 근데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래요. 우리를 모르니 지가 착하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나를 본 적이 없으니 내가 고상하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아들을 모르면 우리도 딱 짐승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힘써 주님을 알고 그의 아들을 알아가서 짐승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잠언, 아굴의 잠언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짐승의 삶을 뛰어넘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의 계신 말씀을 알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 비춰주고 살짝 보여주는 것, 보여준 것만큼밖에 몰라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이에요. 자연.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도 어떤 작품, 미술가나 예술가나 음악가나 어떤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이 그 작가는 아니지만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정신과 그 사람의 세계와 그 사람의 인식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렴풋하게 또는 또렷하게 알 수 있어요.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멋쟁이, 폭포 소리가 음악처럼 들릴 때 하나님은 멋진 음악가예요. 멋진 예술가고 멋진 사진가세요. 우리 눈과 코와 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보는 분이고, 하나님도 듣는 분이고, 하나님도 맞는 분이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직감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사는 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듯이, 안정감을 누리듯이 우리가 더불어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 느껴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계시. 그렇지만 직접적이고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 그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계시냐면 진리인 말씀으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굴이 뭐라고 그래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려우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오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모두가 다 순전하다고 그래서, 순전하다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순수하다, 완전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여기 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이런 걸 다가 순전하다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그 자체가 완벽한 진리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이렇게 순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하고 안 하고 그냥 해줄게, 미안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애들한테 그렇게 거짓말하지만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그대로 진리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행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뭐냐? 오늘 6절에 있잖아요. 말씀에다가 뭐 하지 마라? 6절에 더하지 마라. 그리고 너를 책망하실게요. 너를 뭐 하는 자가 된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거기다 더합니까?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 이런 거 저런 거 다 더해가지고 교묘하고 교활하게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그걸 해석해가지고 치사 선택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하고 요건 안 하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자기 잘못한 것에 합리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이게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왜 그 부분만 봅니까? 다른 전체 성경에서 말하는 맥락과 의미를 살펴야지 왜 필요한 것만 뽑아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체인데,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오늘 순전하다고 했는데, 모든 다 말씀이 순전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합적으로 봐야 되고 문맥적으로 봐야 되고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만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가감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또는 취사 선택하는 거 말씀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태도가 아니라고요. 제가 원칙을 지키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취사 선택하고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그냥 흐름에 따라서 좀 투박해도 그냥 말씀의 흐름 따라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과 제 무엇을 더하면 그게 더 혼란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냥 말씀만 잘 설명해서 전달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사 선택할까 봐, 설교하기 좋은 부분만 선택할까 봐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잠언을 지금 묵상하고 있으면 잠언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갈라디아서 묵상하면 갈라디아서 하는 거예요. 나훔 걸렸으면 나면 하는 거예요. 11월 달 그렇게 설교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하는 거예요. 왜? 저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 원하는 것만 쪽쪽 맨날 닳고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말씀, 듣기 힘든 말씀, 어려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짐승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유용합니까? 왜 짐승 같은 삶을 벗어나게 합니까? 오늘 얘기하잖아요. 6절에 너를 뭐 하겠고? 책망한다잖아요. 책망한다는 게 뭐예요? 네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오늘 아굴의 경고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제가 점점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자꾸 목회자 세계에서 선배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저한테 뭐라고 그래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약간 좋으면서도 두렵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저한테 누가 얘기해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잔소리 안 들으니까 좋더라고. 어린이 예수나. 그런데 그게 무서운 얘기. 내가 잘못 가도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기도회를 주위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혼자 부흥해. 이걸 어떻게 비디오로 찍어줄 수도 없고, 말씀 통해서 너무 이 말씀 너무 은혜롭고 돼서 나 혼자 질짜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세상에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너무 뚜렷하게 보여. 그리고 세상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득템이야, 득템. 완전히 무슨 뭐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처럼, 금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나 혼자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됐을 때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거기서 지혜를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전 말씀을 배우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게 바로 짐승의 삶을 벗어나서 사람답게, 사람의 총명이 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5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무엇이라? 방패시라 그랬잖아요. 방패가 뭐예요? 옛날에, 요즘은 방패 안 씁니다만, 방패가 뭐냐면 화살 날아올 때 막아주는 거예요.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나를 공격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처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잠언이고, 이게 경고예요.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고는 뭡니까?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도 여기를 똑같이 따라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뭘 소원합니까? 그러면 아이고 전부 다 부귀영화, 입신양면, 무탈하고 무사하고 안녕하길 바. 무사안녕. 멀리 갈 거 없어요. 새벽으로 그럼 내가 들풀축제 사진 그 촬영 대회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몇 번 가봤어요. 아이고 소원 성취, 무사 안녕. 딱 샤머니즘이야. 도교에 영향받아가지고 아무 일 없는 거 무탈하십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CBS에서, 아니 국동방송에서 단어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그게 평안이 아니라고. 평안은 제가 사진 작가 그 설명도 해줬잖아요. 막 그냥 둥지가 휘청휘청하고 바람이 그냥 태풍이 불어서, 그런데 커다란 둥지가 있어요. 황새인지 새가 있어요. 그 밑에 새끼들이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을 딱 찍었는데 사진도 느껴질 정도로 막 부러질 것 같아.
작가가 뭐라고 밑에 써놓은 제목을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감탄이 돼가지고 그걸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이 작가의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가 평안이냐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게 평안이 아니고 부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휘청휘청하고 난리가 나는 가운데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가 느끼는 감정, 안정감, 이게 평안이에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바라지 않고 세상 풍파가 심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런 안정감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부귀영화.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꼭 승진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꼭 연봉 올라가게 해주시고, 우리 새끼 꼭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것만 맨날 비나이다 싹싹싹싹 비나이다. 입시 때만 되면, 수능 때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수능 가는 거 공부한 대로 뭐 학교 가고 그러는 거지, 무슨 뭐 비나이다는. 그런 샤머니즘 하지 말자고. 우리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 해줘도 고마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입시 우리 아직은 안 있는 해도 저는 특별하게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네가 공부한 만큼만 실력이 나오길 바라요. 수능 잘 봐가지고 똑똑해 서울 법대 가면 그런 애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요 괴물 돼요. 괴물. 매우 기복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아굴의 기도를 배우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아굴은 도대체 뭘 구했는데? 평생 7절에 보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굴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기도한 거니까. 그건 첫 번째 기도가 뭐냐? 8절. 헛된 것, 거짓말, 나에게서 멀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것 목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헛된 것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헛된 거 내가 알려드릴까요? 천국에 가져가지 못할 것,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것,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것. 지난번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봤잖아요. 저희 아버지 정리하는 걸 내가 눈으로 봤잖아요. 땅에 끌어모는 걸 내가 봤잖아요. 못 가져갈 것,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는 게 다 헛된 거라고. 돈 못 가져갑니다. 수의 주머니 없습니다. 부귀영화 내 거 아닙니다. 다 사라지고 다 망각하고 다 태워지고 다 삭을 겁니다. 헛된 것.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일생을 보내는데 자기 것 안 돼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헛된 것. 헛된 것 추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거짓말로 인생을 사지 않게 해주시고, 남 속이고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 척하고 하고, 이렇게 거짓말로 얼마나 자기를 위장하고 가장하고 속이고 인생을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이번 청문회 때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바보다 바보. 청문회 안 났으면 저거 다 드러나지 않을 건데 아주 속속들이 드러나는구나. 뭐 인생을 저렇게 살았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들겠어요? 얼마나 겉으로는 제대로합니까? 얼마나 겉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습니까? 거짓의 삶. 아굴이 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생을 헛된 것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짓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교만함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안 구하는 사람들, 혹부리 영감. 아시죠? 소원 3개 얘기하라니까 붙였다 띄었다 결국 원위치 된 거. 두 번째 아굴의 기도가 뭡니까? 이 기도 제목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기도 제목인데 8절에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나가 부자가 되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되게 하지도 않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라고 그걸 평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9절. 내가 배가 불러서
부자가 돼가지고 배가 불러갖고 그렇게 되면 뭐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그렇게 말할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럼 내가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고 살려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가 훔쳐서 걸려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하고 나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욕을 돌리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 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아굴만 해당됩니까? 우리는 해당 안 됩니까? 우리는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람 별거 없어요. 똑같더라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쉬울 게 없거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 안 걷어가세요. 그건 내가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미워하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게 하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붙들으라고, 기도할 게 있게 하려고, 나를 찾아오게 만들려고, 하나님 부르짖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축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잘 돼. 모든 게 잘 풀려. 내 자식도 풀리고 뭐 나도 잘 풀리고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 넉넉해. 모든 게 근심 걱정 없어. 하나는 안 찾습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기 몸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 몸의 짜릿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도박하고 성적인 범죄 저지르고 뭐 이러고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부자가 이퀄 축복은 아닙니다. 부자 자체가 물론 저주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느냐의 의미이지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정말 너무 없어가지고 자존심도 바닥을 치고 있고 남한테 늘 꺼야 되는 인생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진짜 못 볼 일이에요. 오늘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시기를 구한다는 표현을 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일용이란 게 뭡니까? 일용직,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 이 사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일용직 인생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딱 그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오늘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만나를 내릴 때 한꺼번에 주지 않았어요. 하루치 분량만 줬어요. 내리는 건 하나님의 목, 그것을 걷어서 먹는 것은 내 몫이. 그게 은혜라고 말해야 되지 하나님 입에 떠넣어주세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루면 돼요. 오늘 하루 충분하면 또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속에 쌓여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살면 돼요. 오늘 하루 사는 은혜로 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동물은 그걸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순간을 즐긴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즐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강아지들 보세요. 오늘 얼마나 행복한가. 세상 행복해. 주인하고 산책하고 뛰어놀고 보면 뭐 이러고 풀밭에 다니는 거 보세요. 쟤는 참 속도 없어. 왜? 오늘만 주인만 있으면 되니까. 오늘 이게 노는 게 나는 제일 행복한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영역까지 끌어안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양식이라고 바꿔놓고 바꾸면 돼. 말을 바꿔야 돼. 뭐로 바꿔? 일용할 은혜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날 부자 만들어 주시고 또 너무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은혜로 내가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이건 뭐냐? 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제가 늘 기도할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뭡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물질이 삶의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나는 나를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정체성을 알게 돼 있어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결론이 나와요. 거기 걸맞게 살아면 살게 돼 있거든요. 정체성 얘기해 드릴까요? 남자들이 젠틀해요. 딴 데 회사 가면은. 근데 꼭 예비군 군복만 입혀 놓으면 멍멍이가 된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정체성 거기 찾기 때문에. 복장이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사람이 다 그래요. 내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남편처럼 행동하고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내가 아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고,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짐승이에요. 이것을 아는 인간의 총명이, 아굴의 표현에 빌리자면 아굴의 표현에 빌리면 인간의 총명 2절이 나오거든요. 인간의 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된 걸 책망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방어막, 보호막, 방패가 되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은혜로 사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